교회는 참으로 신비로운 곳입니다. 세상의 어떤 모임이나 조직과 같지 않습니다. 직장처럼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급여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또 학교처럼 시험에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유무식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한편으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계층, 나이, 연령, 기질, 신앙적 색깔을 다 다양하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도 역시 이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분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당을 지었습니다. 또 은사에 관한 문제도 누가 은사가 크냐, 누가 은사가 작으냐 서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한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시험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성찬에 관한 문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성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당시 교회는 오늘날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로마의 핍박 때문에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 지역의 가옥 구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집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먼저 바깥 뜰이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안채가 나오죠.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예배하고 성찬을 나눴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 성찬이 우리가 간단하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만찬이라 해서 식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식사 자리에서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별은 음식을 만들 때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누가 음식을 만들었을까요? 가난한 자가 아닌 좀 여유가 있는 자들, 가진 자들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찍 와서 음식을 준비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식을 나눠 먹고 그 안채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면 가지지 못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막노동을 하거나 다른 집에 가사일을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많거나 또 물량이 많으면 늦게 오는 것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 가진 자들은 안채에서 식사하고 만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늦게 온 자들은 그 바깥 뜰에서 식사하고 또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와서 집사님 좀 식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일찍 와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그 안채에서 다 먹고 말았던 겁니다. 그 준비할 음식이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먹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데요. 떡 하나 더 못 먹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똑같이 나눠줘야 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더 먹게 되었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겁니다. 물론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공동체 안에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상처가 깊이 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성찬이 무엇입니까? 망할 인생, 죽을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우리도 섬기고 희생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성도들이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만 먹고 누군가는 굶어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화가 나머지 격분하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성찬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막연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또 살을 찢기심 그 사건만 기념하는 거죠. 물론 이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실천적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서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 모습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공동체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좀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바로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배경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신앙 수준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연약한 모습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등한 지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40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조선에는 사대부 의식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선교사들이 전해도 사람들의 의식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을 지을 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채꼴로 짓거나 아니면 일자로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서리에 강대상을 세우고 한쪽 라인에는 양반들이 앉고 또 다른 라인에는 천민들이 앉겠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차별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남녀를 나누기도 하고 계급에 따라서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차츰 복음을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이나 천민이나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제 집례위원들이 하나씩 나눠주는 방식을 지금은 갖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이 일렬로 쭉 서서 앞에 나오셔서 성찬을 받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 일렬로 줄을 설 때도 계급에 따라 서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든 천민이든 동일하게 줄을 서서 누구나 동등한 위치에서 성찬을 대했습니다. 또 여성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화확당,
바로 그 대표적인 예죠. 여성들에게도 배움을 제공하는 그런 문화가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금산교회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금산교회의 유지였던, 그리고 그 금산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독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양반인데요. 이분에게는 종 이자익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장로 투표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조독삼이 되지 않고 종 이자익이 됐습니다. 양반 조독삼이 너무 화가 나서 이자익을 그냥 내쫓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교회 앞에 칭찬해 줬습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고 이자익 저 청년이 장로감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분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결국 우리 교단의 총회장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근데 그 뒷받침을 누가 했느냐? 조독삼이 했던 거죠. 초기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의 전통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혹시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는 이 교회에 4대째 다니고 있어. 내가 이 교회에 한 업적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장로 집안이야. 이런 말들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차별을 두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 상석에 앉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으면 저 뒤에 말석에 앉히는 것. 이게 얼마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까? 또 누군가 교회에 와서 잘 정착하려고 하면 막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부친은 신앙이 없으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고 이제 부모님께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부친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믿음이 없다. 하지만 꼭 한 가지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절대 성도들에게 편애해서는 안 된다. 가진 자든 가지지 못한 자든 사회적인 지위가 있든 없든 평등하게 대해줘야 된다.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 병든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그분들도 꼭 손잡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공동체를 지켜가고 공동체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약한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그리고 나중된 자도 있습니다. 그들도 함께 한 공동체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앞선 자들이 그리고 가진 자들이 그들을 잘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넉넉한 그것을 가지고 욕심부리지 말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줘서 균등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훗날 부족하게 될 때에 그들이 너희들을 도와 균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우월한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열등한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높은 자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낮은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이자 지체일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별 없이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판단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성찬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바로 서로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성찬 앞에서 책망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음식을 나눠주지 않아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보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또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보면서 무시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찬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근데 그거 몇 가지 때문에 막 자랑하고 과시하고, 이거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자랑할 수 없다는 말은 또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성찬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집사는 도대체 왜 저래? 저 성도는 왜 이렇게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 왜 저 사람은 헌신의 모습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이러한 판단에 깔려있는 저희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어 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그 누구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신 이는 심판자 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자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났어요.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즉시 돌로 쳐 죽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이유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올무에 갇히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살려주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죽이면 살인을 방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느냐? 누가 저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느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습니다. 오직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 예배 잘 드리고 봉사도 잘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의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집사 요즘에 믿음이 식은 거 아니야? 저러다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거 아니야? 왜 저 모양으로 섬기는 거야? 사람들은 이유도 알지 못하고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그 집사님이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집사님 혹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집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사실 아내가 암투병 중입니다. 암도 암이지만 병원비가 모자라서 낮에 일하고 밤새 공장에 들어가서 또 제가 잔업을 하느라고 봉사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걱정 끼치기 싫어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십니다. 이 집사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는데 사람들이 판단하고 정죄만 일삼았던 것을 보고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정죄보다 관용을, 비판보다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성찬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26절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전한다라는 말은 예수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라고 그냥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낸다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사건이 참이요 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생업과 삶의 현장을 통하여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저력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을 대함으로써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비판과 정죄를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